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또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참 특별한 자매, 또 그 오빠가 되어지는 또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또 나사로, 또 두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이 마리아, 특별한 참 이 자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하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좀 분류를 할 때 마르다 형이다, 또 뭐 마리아 형이다, 이렇게 또 쉽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우리 본문을 오해를 하면서 마리아 형이 이 마르다 형보다도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그것은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면 마리아는 부엌 일을 지금 아주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한두 명도 아니고, 추측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한두 명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갑자기 집에 엄청 많은 손님이 들이닥쳤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지금 부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분주한 마르다 언니의 그 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마르다는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르다는 그저 부엌 일에 그저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결국은 우리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오해의 원인을 제공하시는데,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오히려 마르다를 조금 꾸중을 하시는 듯한, 얼핏 보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리아가 참 좋은 일을, 더 성숙한 일을 했고 마르다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한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듯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보다는 이 마리아가 뭔가 더 신앙이 성숙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 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그저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마리아처럼 그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본문을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르침 이전에 나오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마리아인 사건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등장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화입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대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의 질문이 영생이 무엇인가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구약에 정통한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에게 너가 입으로 정확하게 요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지만은 그저 모른 척하고 가버렸고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가버렸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다음 날 떠나면서 또 돈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치료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 가서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면 지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때 그러고 보면 오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 마르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방금 가르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영생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금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에 누가 더 구원의 영생에 가까운 사람인가 할 때 사실은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보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그대로 표현한 대로 성경의 모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먼저 배우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누가 더 성숙하냐?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미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엌에서 손에 물을 묻히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집에 손님이 왔으므로 누군가 섬김을 통해야 되는데 자신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손에 물을 묻히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그렇게 섬김의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지금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섬김의 봉사를 부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열심히 섬김의 봉사를 하면서 문제는 마음속에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 동생 마리아 쟤는 뭐 하는 건가 지금? 이 바쁜데 같이 와서 좀 도와줘야지. 그것을 이제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와서 조금 심각하게 보면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 쟤는 왜 이렇게 바쁜데 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이 많은 손님들 대접하려면 10손이라도 부족한데 제가 좀 와서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자질 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마리아가 섬기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고 마리아가 그 섬김의 일을 하면서도 왜 저 마리아는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터뜨리는 일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로움을 통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순수하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섬김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분명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 마리아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도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논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 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은사가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의 그 정도, 신앙 성숙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성숙의 정도가 미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정도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과 비교를 하는,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나는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더 성숙한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정을 다 모릅니다. 은사가 다른 것인지, 신앙의 정도, 성숙이 다른 것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선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부엌 일을 하든지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든지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6장을 보시는데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만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왜 나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했다라고 하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사흘 만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일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과 비교하는, 그리함으로 일을 하고도 책망받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참 자유, 참 신앙,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 있는 예배 경험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예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